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기훈실 회원총회 일부 사회를 맡은 이명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독교를 실천운동 회원총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총회는 무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는데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잘 견뎌온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어렸을 때 꼭 교회 목사님들께서 이런 거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기회 되면 꼭 따라해보고 싶었는데 앞뒤 양 옆분과 함께 잘 견뎌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 재결합, 재통합의 의미를 가진 리유니온으로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리유니온은 뜻을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의 재회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3년을 견디고 이렇게 다시 모인 우리가 이 리유니온이라는 뜻을 상기해보면 우리에게도 너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그리고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리유니온에 어떤 알파벳들이 강조가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RUN을 저희가 강조해서 표기를 해두었는데요. 리유니온, 3년 만에 다시 모인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이런 의미를 함께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언급적인 순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손보모 자문위원장님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언제까지 본인이 하셔야 되냐고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계속 해주셔야 된다고 좀 때를 부렸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젊은 간사의 응석에 이렇게 응해주신 우리 손보정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제가 불쑥불쑥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좀 여러분 볼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오늘 공기도 나쁜데 여러 곳에서 오시고 특별히 전라남도에서도 오시고 진주에도 오시고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오셔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시민운동이 그렇습니다만 기독 시민운동도 이게 물론 이제 환영받는 그런 활동이 아니죠. 우리가 환영받은 이런 운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하는 일을 그렇게 즐거워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운동이 다 된 건데, 사실 우리가 이 운동을 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윤리적으로 이렇게 몸을 보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그 사회 신뢰도가 너무 낮다. 이 불교의 절반밖에 되질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윤리적인 삶을 회복해야 된다. 둘째로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적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주 정확하게 진단도 내리고 처방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죠. 알기는 아는데 하지를 못하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윤리운동은 단순히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몸을 보일 도리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그저 운동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몸이 되도록 하려니까 참 힘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에 이렇게 나서주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리학에서 보면은 요즘은 소위 버추 에틱스라고 덕의윤리라는 것이 오늘 그 유행하는 오늘 윤리학계에서 이제 그 지배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그건 뭔가니까 우리 개인이 그 윤리적인 덕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 계명은 그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너는 살아난 사람이 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죽이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포커스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덕의 윤리는 포커스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사람 죽이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거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윤리는 사랑이 아니다. 네가 훌륭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이 해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이웃에게 있습니다. 이웃. 그리고 특별히 이웃 가운데도 약한 이웃. 우리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쓰는 것이 성경의 윤리거든요. 성경의 윤리. 성경의 정의. 성경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모든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인만, 노예는 그 인간이 아니니까 차별교육을 해야 그게 정의롭다고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실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강한 자는 덕을 많이 보고 약한 사람은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약한 자부터 도와줘라.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쓰고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뭐 정의롭게 행동하겠죠. 그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고 이웃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구체적으로는 역시 소외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격려하라도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직업이 그래가지고 한마디 또 짠소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손님들을 모시고 기훈실과 함께 살아온 일상 그리고 기훈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일부 교제와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분이 있는데요. 기훈실 사무처 간사님 중에서 가장 늦게 입사하신 이제 막 6개월이 되려고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윤동혁 간사님 이야기 손님 모셔보실 텐데요.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기훈실에서 일하고 있는 윤동혁 간사입니다. 기훈실과 함께하며 달라진 삶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기훈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수도권 한 구석에 있는 대형 소매점에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9시였습니다. 주 5일 근무였는데 토요일에 일을 하고 평일에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이슈를 접하기가 어려웠고 매일 거대한 박스를 나르고 정리하는 단조로운 삶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전인 1월 30일 저녁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 기도회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기훈실 사무국장께서 사회를 보셨고 각 단체의 활동가께서 기도와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한 희생자 유가족께서는 증언 시간을 통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해 주기를, 함께 연대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기훈실에서 일하며 제 삶의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훈실 간사, 활동가라는 정체성은 좀 더 실천하는 자리, 좀 더 연대하는 곳을 목적지로 찍은 내비게이션 같습니다. 원래 사회와 기독교 변혁에 관심이 있었기에 저의 모습을 아는 한 친구는 기훈실에 입사하는 제게 너의 지금까지의 걸음이 모인 바다로 가는 것이라고 축하해줬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세상을 밝히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발적 불편운동의 기획위원님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웃과 환경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분들이십니다. 재무상담소 상담사님들은 힘겨워하는 청년들의 눈을 마주하며 경제적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십니다. 기운실에서 함께하는 활동가님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시대를 앞서 사는 분들입니다. 이외에도 기운실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땀을 쏟아 하나님 나라를 일꾼이기에 존경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모든 만남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일 자체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 첫 직업은 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책을 여러 만들었지만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지하철에서 마주보는 게 소망이었는데 끝내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 매니저로 일할 때는 날마다 쏟아지는 포장 쓰레기와 결국 곧 쓰레기가 될 저렴한 OEM 제품들을 팔며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의 의미를 겨우겨우 발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운실에서 일과는 의미가 넘쳐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웃에게 양보하는 불편을 위해 청년의 재정과 마음 건강을 위해 함께 일합니다. 사회의 약자와 연대하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가 건강해지고 신뢰받기 위해 더불어 돕습니다. 달력에 가득 채워진 일과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음들입니다. 얼마 전 기운실 청년 파티에서 만난 한 청년 이야기에서 입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음처럼 즐겁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하겠지만 저는 당연히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즐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출근길이 감사하고 퇴근길이 뿌듯한 날로 채워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기운실에 무려 10년 동안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한창희 회원님을 모시고 기운실과 함께 살아온 일상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신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또 발달장애인 센터인 겨자씨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창희 목사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기운실을 알게 된 계기는 약 10년 전에 기회가 되어서 기운실에서 사회기관 봉사와 아르바이트를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운실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좀 전에도 발표해 주셨던 여기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 기운실 총회 때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그 연설을 듣는데 교수님께서는 우리 기운실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기관인데 아직도 남아있다며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의 회복을 외쳐주셨습니다. 이런 외침을 듣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단체와 이런 어른이 있는 곳이라면 저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룹 안에 들어가서 깊이 교회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계기가 참 많았는데 기운실이라는 기관을 만난 것이 참 감사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소액이지만 꾸준하게 후원회원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기운실 활동이라고 하면 자발적 불편 운동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불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분명 달라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너무 막연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런 막연한 그림에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발적 불편 운동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소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었고 또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운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단체, 이웃,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큰 힘과 응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작년에 한국교회 선정 100번째 녹색교회가 되었는데 10년 전에 기운실에서 자발적 불편 운동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외치는 이야기들이 이제서야 하나씩 대두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훈실은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 앞서가는 일을 행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저는 기훈실 후원 회원이었지만 총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지 못했고 또 기훈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포럼 또 여러 가지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훈실에서 올라오는 뉴스레터나 또 매일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종 눈여겨보고 있고 또 관심을 마음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발 떨어져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훈실은 언제나 한국교회를 향한 예언자적 외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에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주는 울림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끄럽지만 감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교회에서 발달 장애인들과 매일매일의 삶을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실의 활동들과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때로는 기분 좋은 설레임으로 또 때로는 한국교회가 아프지만 직면해야 하는 이야기들로 좋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도 기훈실을 후원할 이유이고 또 함께 기훈실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기훈실이 원래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한국 교회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또 소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계속 이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새벽 이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민 간사라고 합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보이신 거죠. 반갑게 인사 나누시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신 만큼 방금 노래처럼 서로 격려하고 한 해를 잘 열어가자, 그리고 함께 또 달려가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단체입니다.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 이슬이라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과 함께 작지만 예배드리고 또 필요한 곳에 가서 발걸음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늘 기운실이 있습니다. 우리 활동가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함께 연대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에 든든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선후배들이 교회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꼭 저한테 물어봐요. 이 교회 괜찮냐? 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저도 한번 들어가서 홈페이지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자발적 불편운동 이런 포스터가 그 교회에 있거나 그러면 괜찮은 교회다, 바로 괜찮다 이렇게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떤 친구가 또 물어보길래 또 제가 홈페이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코로나 때 있었던 그 성명서 그를 자기 교회에도 같은 마음이라고 홈페이지 게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다들 괜찮다 이렇게 추천할 만큼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또 신뢰를 주고 그리고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그런 단체로서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3년 만에 모이시는 이 총회 제가 노래로 이렇게 축하드리고 할 수 있어서 또 영광이고 생각을 합니다. 리유니온이고 또 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공감하는 한국교회 정의로운 기독시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런 그 주제 앞에서 노래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무슨 노래를 골라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아주 좋은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 거의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 노래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간사님께도 부탁드려서 가사를 좀 띄워주실 수 있냐 말씀드렸는데 이 가사 안에 공감하는 한국교회 정의로운 기독시민으로서 우리가 일상을 살고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창하고 크게 살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의 자리에서 강도 만난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웃들이 더 상하지 않도록 더 죽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걸음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으나 수려하나 평범하나 비범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도도하게 흘러 마음의 우울에 가득히 고여지기까지 모든 것 조화롭게 하신다. 끊어진 마음 모아 아픈 곳에 함께하는 보통의 우리를 통한 위대한 역사 강고방하리에 선한 이웃 되기까지 함께 걷는 길동무로 세우신다.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 인류는 하나 되게
세우신다.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막다른 길에 새 길을 내는 하나요 또 튼튼한 가족으로 실망을 딛고 믿음과 소망으로 인류는 소망되어 잇대어진 한 가족, 막다른 길에 새 길을 내는 하나요 더 튼튼한 가족, 막다른 길에 새 길을 내는 하나요 더 튼튼한 가족. 마지막 곡 이제 불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유니언인데 또 강조되어 있는 스펠링을 모아보니까 런이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자마자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사실 제가 현장에서 만나 뵙고 있는 기훈실 활동가분들이나 또 기훈실 여러 전국의 운동들을 보면 이미 달려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더 달려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달리면 좀 외롭고 심심한데 함께 하면은 더 든든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그 살이 많이 쪄서 이렇게 점심을 걸고 걷거든요. 1시간 걷는데 가끔씩 제 옆에 누가 와서 같이 하자고 하면은 그게 참 반갑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약속을 하고 걸으니까 안 걷고 싶을 때도 걷게 되고 그게 함께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선 두 분께서 기훈실과 함께하는 오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다음에 보실 분들은 기훈실과 함께하는 내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영대은교회 서윤탁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들어오시면서 저희 교회 주보 보신 분 계신가요? 겨울에는 내복, 여름에는 목타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여름과 겨울이 되면 저희 교회 주보에는 반드시 이 표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1885년 6월 21일 대한민국 최초의 주일 예배를 알레니 집에서 드렸습니다. 지주문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유니온 교회로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최초의 장로교회가 탄생하고 최초의 감리교회가 탄생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의 주보에 그것도 무젓이 여름에는 또타이, 겨울에는 내복을 그런 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훈실 귀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다는 것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대면할 수 있다는 데서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1976년 4월 달에 부산에 있는 경남 여산에서 국어 선생으로 교직 생활을 시작했어요. 1976년에 여고생은 지금 60대 초반입니다. 좀 이상하죠? 제가 50대로 보이는데 그 76년부터 여고 선생을 시작해서 초등학교 선생 12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지 모르도 손씨가 참 귀해요. 제가 사는 고향에는 저희 반 학생이 60명 중에 40명이 송가 있는데 고등학교 부산에 내렸는데 우리 반 전체에서 제밖에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다. 손씨 이따가 어디 갔을까? 그래서 우리 손봉 교수님 만나자마자 우리 소수부족이야. 저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손봉 교수님이 쓰신 글이나 책은 아주 옛날에 나온 책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깜짝 놀라셨는데 제 딸이 원래 41살인데 2년 전에 아이 셋을 데리고 태국으로 선교사를 떠나면서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 광나루에서 20년 동안 선교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20년 동안 선교신학을 가르쳤으면 전 세계에 제가 가르친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교사 얼마나 많이 나가 있겠어요. 내 딸이 선교사를 떠난다. 그러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선교지, 세상에서 말하는 선교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선교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5번 라차탄이라는 곳으로 선교사 떠나는 거예요. SSD 사회가 어려운 곳에 다 나가라고 하는 아빠가 막상 내 딸이 아이 셋을 데리고 그곳에 간다는 이유만 가는 거예요. 한쪽에는 태국의 한센 집길, 태국의 나완자촌입니다. 오른쪽은 라오스 나완자촌입니다. 그런 곳에 떠나는 제 딸아이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선교지지 않은데 선교학자인 아빠에게 의무도 하고 나가냐.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중요합니다. 딸이 대답을 이랬습니다. 아빠, 어려서부터 우리를 교육시킬 때 불편하게 살자고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불편한 것이 편합니다. 불편한 것으로 떠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어떤 책을 모았으며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래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감이 오시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분명히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왕고현 장로님이 현재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매달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월간지가 나옵니다. 월간지 팀에 항상 우리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이 광고하는 광고가 반드시 실려 있고요. 오늘은 들어오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에서 보내준 포스터는 반드시 저희 교회에 광고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 영향이 무엇이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꼭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또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 운동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불편하게 살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사회도 달라지고 기독교에서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일의 영향력은 저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적으로도 이 일이 중요하지만 내가 불편해야 다른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 제 가슴이 뜨끔뜨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운동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제 같은 초대기 시골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구경도 못 해봤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책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산에 나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받았던 그 영향력은 저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혹 우리 눈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큰 소망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인사로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훈실 상임집행위원이자 중문나무 편집위원이시기도 한 신하영 교수님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다정하고 의미 있는 미래와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저는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이며 인권 옹호자입니다. 재밌게도 제가 저를 소개하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붙여서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열의 아홉은 놀랍니다. 그리고 의외롭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오래된 지인들은 저에게 안보이사 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요. 그러면 짓궂은 저는 한수를 더 뜹니다. 저는 일종의 커밍아웃이라고 장난스럽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 모태신앙이고 저 집사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화의 흐름이 어쩌면 제 안에 가장 치열한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믿는 페미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로서 제가 겪는 분열과 탄식은 아마 하나님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좁은 길이란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개인적인 실망과 봉합을 거듭해 오다가 저는 이제 활동가와 연구자의 에너지를 교회 밖으로 돌렸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저의 문제였고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여름 지금의 김연아 사무소장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김연아 국장님은 예전에 함께 교회 청년의 활동을 함께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자주 이야기하고 더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일종의 함정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지금 생각해보면 노린 것은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때 결혼을 하고 2달밖에 안 됐었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비혼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에게 실컷 비혼할 수 있는 권리, 비혼의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저 앞에 제 남편이 있고 저는 신혼부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부터 기윤실 상임 집행위원으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19와 한국교회, 노인의 존엄과 사회적 돌봄, 대선과 기독교 사회운동 등 예전 같았으면 교회 밖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입장을 정리했을 그런 굵직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제는 기윤실의 눈으로, 기윤실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경험들입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올빼미형 인간인데요. 아침 7시 반이면 눈이 이제 굉장히 퉁퉁 붓습니다. 명란젓처럼 붓는데 이제 중회의라고 하는 화상회의에 상임 집행위원 회의 그리고 좋은 남 편집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학교 교수회의는 빠져도 사실 좀 배째라 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기윤실 아침 회의에 빠지면 마음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기윤실에서 출석률 가지고 저한테 F 학점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왠지 이 7시 반 회의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듭니다. 저의 이 마음과 이 거룩한 불편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작년 3월에 발간된 기윤실 32년사 발간사에서 손봉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다시 떠올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정의로움, 우리가 가 닿지 못하는 정의로움도 말씀해 주셨죠.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 하나의 짧은 생에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계속 실망하고 슬퍼할 것 같습니다. 기윤실과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계속 화내고 말하고 쓰고 종종거리면서 다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속 살아서 깨어서 느끼고 괴로워하고 말하고 글을 쓰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그만큼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제가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망을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여성과 장애인들과 10대, 20대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자리가 한국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 다양한 목소리가 생기기를 미래의 소망으로 덧붙여봅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기훈실 박종철 공동대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저희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이 시간에 전국에 있는 기운실 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전통적 기본 신앙이 우리 기운실 동지들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공동대표이신 조주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이 아버지 참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저희들이 아버지 바로 서서 이 기운실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성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기운실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조주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편운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귀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중에 일부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마태복음 5장 1절은 제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나름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로 제사하는 사람들, 천천의 순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도를 가진 사람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사람들, 심지어 허물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혼의 죄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싫어하고 계신 걸까요? 단순히 이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이들은 아마도 신앙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명목 아래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거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과 20절은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내용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건 동일합니다. 하나는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21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에 있다 보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길 원하는 기대 때문에 그 열매에 집중하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결혼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저는 교보문고와 모닝글로리가 저를 결혼시켜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내와 사귀던 시절에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문구점이 교보문고 안에 생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젊은이들에게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이 핫플레이스에 제가 자주 갔던 이유는 제 아내가 포항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항에 사는 제 아내에게 요즘 서울의 핫플레이스를 어떤 방식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 아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또 이런 기쁨을 어떻게 맛보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부지런히 학교 끝나고 교보문고로 행했고요.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고 또 모닝글로리에서 새로운 문구들을 사는 것이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무척 많이 보내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비싼 것 좀 사보내지 싼 것만 사보냈느냐고요. 제 아내가 제 선물을 받고 비싸고 싼 것 때문에 저에게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제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운실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운동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25절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절 앞 첫 번째 단어가 순접관계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당시에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공적으로 사용하는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평안과 평화와 재물을 만족시켜 줍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황제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리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만 부도덕하더라도 재물을 소유하는 방법은 저 황제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황제의 돈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소유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제를 주로 섬길 것인가? 그 황제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과 재물과 명예와 기쁨을 너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양식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로 여길 것인가?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되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데서 가늠이 되는데
황제가 나에게 이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황제로부터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로마라고 하는 사회, 로마라고 하는 로마가 주는 번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얼마나 유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도 내 퀴리오스가 내게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안내이겠습니다. 우리 기훈실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것이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실 때 기훈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것에게, 그곳에 마음을 두면 위로가 되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기훈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회 의장이신 백종국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총회를 가질 수 있어서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역대 총회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알찬 그런 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총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남대문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기독교인리 실천운동 회원총회 사업과 재정보고 및 안건 처리를 위한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재적 인원은 과반수 이상의 의사정 접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훈실 재적 인원 임원 32명, 6개월 이상 정기회비를 납부한 회원 662명 중에서 임원 출석 13명, 위임 10명에서 총 23명, 회원은 출석 33명, 위임 356명 해서 389명으로 성원 정족수를 넘었기에 2023년 기훈실 회원총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김연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입장하실 때 순서지와 함께 또 양면으로 되어 있는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안건에 따라서 의장님께서 찬반을 누르실 때 찬성을 하시면 파란 표시가 의장님께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반대를 하시면 빨간 표시가 앞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기권하시는 경우에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거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순 및 전회의록 채택은 온라인 사전 검토를 하시고 또 이게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채택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연아 사무국장님이 2022년도 사업 및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기훈실에서 진행했던 사업들과 또 그에 관련된 재정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한국교회 정의로운 기독 시민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4개 운동본부, PPT 넘겨주시면, 그리고 2개의 부설기구, 3개의 자치기구에서 활동을 했고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사무처와 전국기훈실 협의회에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재정 보고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사단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설립금이 4,500만 원이 고정자산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잉여금이 1억 600여만 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실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타일이나 샤시, 그다음에 페인트 칠도 하고 가격도 높이면서 이제 회의실도 넓히고 하면서 큰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 회계사님께서 그 시설 장치 비품으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비용은 들었지만 저기 이번에 보시면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 장치로 비효용 자산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성과표를 보시면 주로 회원 회비와 교회 회비로 저희 기훈실 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 수익으로 1억 6,100여만 원, 그리고 교회 기관 후원금으로 9,300여만 원, 그리고 특정 기부금,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특별 헌금을 이제 모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으로 6,600여만 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사업 비용으로 사업 수행 비용이 2억 400여만 원, 일반 관리 비용으로 1억 1,500여만 원, 모금 비용으로 2,500여만 원 정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순자산이 1,100여만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1월 중순에 회계감사와 업무 감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회계감사는 가림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외부 감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 내부 업무 감사는 기독법률가의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저희 임원으로서 내부 감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업무 감사에서 개선 의견으로 나왔던 것은 일단 안건에서 확인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 재정 감사 보고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다 같이 박수로 채택하기로 할까요? 그 임원 개선은 순서지 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임 연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임은 김경수 이사님과 지영권 이사님이 사임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또 연임 대상은 우리 강석창 이사님과 이병주 감사님입니다. 강석창 이사님은 4년 임기고 우리 이병주 감사님은 2년 임기입니다. 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원 개선에 대해서도 지금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로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사업 예산 계획 보고 및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동호 공동대표님이 나오셔서 사업 보고를 해주시고, 또 연이어서 우리 김연아 사무국장님께서 그 예산 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반복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하지 않고 유무를 참고하시고 2023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들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평등하고 합리적인 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많이 젊은 층들이 떠나고 있는 현상이 많은데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의사결정들이 거의 50대, 60대 남성 중심의 당의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교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좀 교회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을 저희들이 좀 살피고
실제 운영들을 하면 탐구해 본 이후에 개선 방안들을 모색해보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들을 첫 번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민주주의 포럼이라고 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주주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퇴보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저를 반영되지 않고 이념으로 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거제도나 모든 면들이 이렇게 전체 국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 성숙에 대한 요인들을 두 번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잡았던 것은 폭력 없는 세상이라고 잡았는데요. 저거는 이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화가 나 있는, 조금이라도 나를 건드리면 분노하고 그런 것이 또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서 또 이렇게 미리 공격을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삶은 더 불안해지고 있고 팍팍해지고 있고, 그래서 사회가 더 따뜻하고 성숙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저희가 많이 주목을 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폭력을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근원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 우리도 한번 모색해보고 좀 대안이나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독교 팩트체크 센터라고 했는데요. 저는 한국 사회 내에서, 한국 교회 내에서 가짜뉴스의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단독방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뉴스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교인들은 그걸 믿고 따르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본의 아니게 거짓을 퍼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서 저걸 막아야 된다.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100% 가짜뉴스는 많지 않고 70-80% 진실에다가 20-30% 거짓을 보태가지고 섞어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면밀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전문가도 쉽지가 않은, 그리고 인력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올해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재정을 조금 펀드를 좀 모으고 여기 헌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고용을 좀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교인들의 단톡방에 유행되고 있는 그런 뉴스들 중에서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래서 밝혀서 좀 드러내고 유통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올해 제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작년의 사업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수입이 있거나 지출이 있는 것들을 반영하고, 또 앞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필요가 있을 때 지원 후원을 통해서 특별 모금을 한다거나 하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네, 회비 수입으로 1억 7,700여만 원, 네, 교회 기관 후원금으로 9,700여만 원, 그리고 목적 후원금 지원 후원금으로 8,500만 원,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1,250만 원을 잡았고요. 회원 회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그 회원 모집을 통해서 작년보다 올해 월 평균 회원 회비가 131만 원 증가한 면이 있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용을 보시면 사업 수행 비용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저희 4개 운동본부와 부설기구, 자체기구에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반 관리 비용은 이제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저희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모금 비용은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예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 후원 요청을 하거나 좀 이런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요. 그 운동본부와 기구별로 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과 예산 계획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면 파란 카드, 반대하시면 빨간 카드를 주시고, 예, 만장의 위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관 개정이 발생했습니다. 김연아 사무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정관 변경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정관 변경안은 지난 1월에 진행했던 업무감사에서 저희 감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 정관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은 본회가 정한 사명에 동의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네, 그 조항 중에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후원을 시작하면 회원으로 본다는 조항이고, 그
그 위에 두 번째 것을 보시면 기훈실 정관의 총회 정족수. 총회는 제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적 회원은 아까 회원의 자격에서 봤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위에 있는 10조 구성입니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본회의 임원과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총회 구성과 정족수 간의 그 요건이 다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하면 좋겠다, 일치시키면 좋겠다라는 검사님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정관 변경안으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 설명을 1번을 지금 드린 거고 2번은 총회 정족수 관련해서 회원의 과반이라고 저희 정관에 나와 있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총회 결의 방법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과반으로 결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의 규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저희처럼 회원이 크고 기관이 큰 경우에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저희 성원 보고할 때 출석이 33명이고 위임이 350몇 명 이렇게 된 것처럼 위임이 너무 비대해지고 위임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그 의결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유권 해석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족수를 좀 줄이는 방안을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총회 구성에서 아까 임원하고 회원 중에 6개월 이상 그 후원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원을 삭제하고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만 정족수를 구성한다라는 것으로 하나가 있고 또 의사 개최 정족수를 과반에서 3분의 1로 완화하는 이 두 가지를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좀 유연성과 현실성을 감안해서 과거에 했던 의사정족수 같은 것을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찬성하시는 분은 파란 감사합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이제 기타 사항입니다. 혹시 아쉽다 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시 11분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회의를 이제 종료하시기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기훈실 회원총회를 마치고자 하시는 분들은 파란, 계속 더 하자 하시는 분은 빨간. 빨간색이 한 분이 계십니다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3년도 기훈실 회원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